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관하여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은 육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육의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의 뜻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의 뜻이 내 마음에 되어지면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삼위로 지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꽃이 있습니다. 보이는 꽃을 육이라고 하고 꽃 속의 성분을 영이라고 하며, 그 속의 성분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은 즉 살리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삼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또한 육과 영과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사회에서 정한 윤리도덕 범하는 것을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삼위로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죄와 영의 죄와 생명의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것, 사회의 윤리도덕 지키지 않는 것이 육의 죄라고 합니다. 영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을 생명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죄와 영의 죄와 생명의 죄. 세상 윤리도덕 안 지키는 것을 육의 죄라고 합니다. 영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영의 죄라고 합니다. 생명의 죄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한 죄의 본질은 뭘까요?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부족입니다. 부족이 죄인 것입니다. 개가 상추밭에 똥 싸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보다 이성과 지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추밭에 똥을 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뭐냐? 바로 부족이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1차로 마음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뭡니까? 이성과 지성과 양심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인간의 성품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성품이며,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성품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인간의 악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1차로 만드실 때 마음에 무엇을 주었냐면요, 바로 생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성과 지성과 양심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성 1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2차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1차로 넣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과 지성과 양심입니다. 그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통해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2차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으면 안식과 편안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강이 바닷물을 채울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품이 없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성품이 없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허전한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려도 우리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채워질 수가 있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돈이 없고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무엇이든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없어서 죄인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없는 것이 죄인이고 무엇이든 가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가슴 피고 살지만 없으면 기죽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걸 따집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윤리도덕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지 예수님은 오냐 안 오냐 문제입니다.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우편 강도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아왔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죽였지만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도, 베드로, 바울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3명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돌아왔습니까? 바로 유다는 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걸 봅니다. 돌아오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누가 많이 졌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곡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멸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담액산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면은 사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3명은 돌아왔고 1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비밀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전능치 못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치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 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이라면 죄를 짓겠습니까? 즉 걔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걔가 사람이라면 아무데나 똥 싸고 그렇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세상의 죄만 알고 있지 영의 죄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것도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도 됩니다. 생명의 죄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품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악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탐심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사람은 만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만족은 오직 예수님의 성품에 있으며 그때서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란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서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의 성품 16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성품 없는 것이 죄입니다.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죄이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전치 못한 인간을 주님의 성품으로 지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품이 없는 것이 죄며 문제는 돌아오냐 안 돌아오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란 예수님이 성품이 없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것이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